굿모닝.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나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고요. 둘째는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좋아하죠.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들어가기도 통과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문이죠. 반대로 넓은 문은 어떤 문인가요?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진입도 통과도 쉬운 문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좁은 문을 선택하고자 노력합니다만 본성적으로 좁은 문보다 넓은 문을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좁은 문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주님에게 좁은 문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좁은 문보다 넓은 문을 선호하는 본성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라. 넓은 문은 안 된다. 그 문의 결국은 멸망이니라. 여러분, 17세기 영국 작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 기억하시죠? 이 철로역정이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주인공 크리스천은 마지막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입성할 때까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처음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의 초청을 받은 그 순간부터요, 절망의 늪을 지나고 의심, 허영, 두려움, 교만의 시험을 받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주인공은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넓은 문을 선택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편안한 듯하지만 결국은 후회와 탄식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되면
처음에는 고난과 불편이 있지만 결국에는 환희와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듯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토록 마주하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나의 내면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좁은 문을 걸을 것인지, 넓은 문을 걸을 것인지.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만큼 훌륭한 선택의 가이드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곳을 향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삶에, 주님의 길에,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의 고민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택의 길이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가요? 이들은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걷죠. 좁은 문 대신 넓은 길을 걸어가죠. 자신들만 넓은 문을 통과하고 거들 뿐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문, 즉 넓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15절에서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의 사람들, 예수님의 길에서 이탈한 기독교 리더들, 신자의 믿음과 삶을 넘어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들, 이러한 세력들이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좁은 문에서 떠나서 넓은 길로 걷게 유혹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좁은 문,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넓은 문, 당장에 주어지는 영광의 길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좋은 나무의 삶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6절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과 열매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사과 나무를 심으면 돼요. 감나무에 억지로 사과 열매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고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종종 쉽게 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자의 열매를 우리의 억지스러운 노력, 억지스러운 수고를 통해 맺고자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합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주님과 연합을 누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 되고요. 또 성령님의 실질적인 통치, 다스림, 만지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구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열매를 보고 왜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세요. 21절, 22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를 주님은 도무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가 있는 듯 보여도 실상이 가시나무이고 엉겅퀴 나무라면 결국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좋은 나무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품, 마음,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24절에서 27절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 둘을 비교하고 계세요. 평소에는 이 두 사람이 그 두 집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즉 고난과 시련과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반석 위의 집은요, 안전합니다. 하지만 모래 위의 집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냐,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냐. 핵심은 이것입니다. 듣고 행하는가, 듣고 행하지 않는가. 산상수훈, 즉 천국 백성의 삶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듣고 행하지 않는가.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들음은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청종이란 말을 사용하죠.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인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실천하고 또 그러한 천국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넓은 문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안에는 넓은 문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들은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겉모습만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나무, 선한 나무로 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나의 삶이 주님 보실 때 참된 그러한 변화된 나무, 그러한 변화된 천국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선택해야 할 그러한 순간들이 오늘도 주어질 터인데, 하나님 그러할 때 주님을 묵상하며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세기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그리고 영어 회중들 또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도록 또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곳 미국 그리고 세계 열방 그 북녘 땅을 위해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